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나 있음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낯설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거침없이 달리는 길을 멈추고 나 있음의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 있음은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 그 어버이 가슴에 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의 쓸쓸함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시냇가에 마련한 그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싶어서 몹시 슬프게 울었다고 하는 그 우화 속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이 힘겨울수록 또 마음이 아플수록 우리는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품이 그립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속이 아플 때 그 어머니의 약손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만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만큼 행복한 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살아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사랑을 깨닫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었으며 나를 가장 아껴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의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부모님의 가 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가 없는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 없는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나 우리 시대의 어머니라 유별난 것은 같은 것 같습니다. 가도할 정도로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과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수능 입시 설명회에 가보면 정작 수험생보다는 엄마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시험을 치르는 아이보다 그 엄마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어디에 지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수능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달아서 문제를 풀어낼 것이니까요. 또 요즘은 군대를 보내놓아도 엄마의 사랑과 관심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아들이 어디서 훈련받고 있고 오늘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오늘 저녁에 무슨 교육을 받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유격 훈련을 마치고 하생방 훈련하는 거 다 안돼요. 아빠는 아이가 어디서 훈련받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 출신인 저보다 군에 대해서 더 잘 알더라고요. 저를 막 가르쳐요. 하생방은 이런 훈련이라고.
요즘은 카페가 있어서 엄마들이 우리 아들 훈련 잘 받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그 교관이나 이 조교가 답장을 해줘야 돼요. 다 설명해 줍니다. 지금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전쟁이 나도 엄마들이 대신 나가서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북한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과도해 보이고 과잉처럼 보이는 이 사랑이 때로는 탈도 나게 하지만 이 과도한 사랑, 이 지극한 사랑이 사실은 자식을 살려냅니다. 자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볼 때는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늘 야곱이 안쓰러웠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라 강한 사나이였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아버지 이삭이 든든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 에서에 비해 야곱은 참 보잘것이 없었어요. 늘 집에 머물면서 엄마나 도와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에서를 보면 걱정할 게 별로 없어 보였는데 이 야곱을 보면 늘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 야곱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의 내일을 보장해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또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처럼 털이 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맛난 음식을 대접하게 한 후 이제 형 에서 대신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아버지가 아시면 큰일 날 텐데요.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남편의 진노와 장자의 분노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도둑질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내가 다 받겠다고,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하며 그 야곱을 들여보내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하여 끈질기게 예수님과 그 일행을 쫓아다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서 이 여자가 일행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좀 떨어져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그 요청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모욕적인 은사에도 이 여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모성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연거푸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가 없어요. 물러나지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하는 애끓는 사랑이 그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어떤 것도 그를 포기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딸이 자기 인생을 찾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체면 따위는, 내 목숨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인의 모성은 결국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우선으로 삼고자 했던 그 주님의 계획과 생각을 이 여인의 모성이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활짝 열어지는 역사를 이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자를, 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을 더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늘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꿈꿔야 할,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을 키우려고 정성을 기울이지만 이 어거스틴이 좀 크더니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세상의 방탕을 쫓아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그때로부터 이 모니카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13년 동안 끊임없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낮이고 밤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도의 손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이 어거스틴은 어느 날 여행 중에 아므로시우스 감독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기독교의 진짜 신앙,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거듭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만큼은 자식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없이 기도하고, 그리하여 그 기도의 결실을 기어이 얻고 말았습니다. 낸시 매튜스 알리오시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잠시 학교를 방문해 주십시오.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학교 부적응자이며 전형아입니다. 우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오리가 알을 품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알을 가슴에 품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흑인인 친구를 백인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합니다. 호기심 많은 이 아이는 수업 중간중간에 선생님, 왜 하늘이 이렇게 파랄까요? 왜 물고기는 물속에서 숨 막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일까요?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말투로. 시험을 치면 늘 낙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가지 못해 그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끝없이 던지는 아들의 질문에 다 답을 해주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는 홀로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포기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 그래서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개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떻게 해서 열리지 않던 문이, 초롱성 같은 그 문이 그 어머니의 강력한 믿음,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응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열지 못할 문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끝없는 사랑, 가없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스바의 두 아들이 정치적인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여 줄에 달립니다. 그리고 배다른 5명의 형제들도 똑같이 줄에 매달린 채 죽임을 당합니다. 생태 같은 이들의 죽음을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럭 바위 위에 이 일국부의 시신을 눕혀놓고 신천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이런 봄에 너럭바 위에 올려놓았던 그 시신들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가운데 가을 추수 때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날짐승이 날아오면 쫓아냅니다. 늑대와 같은 들짐승이 오면 또 쫓아내면서 그렇게 그 죽음을 가슴에 안고 부르짖습니다. 이 사실을 한 다윗 왕은 이 원통함을 풀어주고자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자식들이었고 새롭게 탄생한 정권과 새로 탄생한 권력에 의하여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그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드는 그 일이 바로 여기 있음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원통함을 풀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끝내 자식의 원통한 죽음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달라는 부르짖음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울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껍데기 사랑으로 사랑이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가짜 사랑, 달콤한 껍데기 사랑에 우리가 현혹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바로 어미의 사랑입니다. 자,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며 절대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뿌리에 대한 존중입니다. 어떠한 것도 뿌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많은 탁월한 스승이 있지만 진짜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땅을 살아낸 모든 것을 배웠어요. 모든 걸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존중해야 될 대상들을 존중함으로써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부모님 공경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생에 대한 소중함을, 경외심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님 혜택을 못 받았을까? 아버지 왜 나를 공부 안 시켜줬어요? 아버지 왜 나에게 사업 자금 안 대줬어요? 아버지 나에게는 그런 거 안 주셨어요?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도 가끔씩 있는 것을 보긴 봅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하여 자신을 깨트립니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한 것이지요.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는 어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은 이제 무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려 포도농사를 짓고 어느 날은 이 노아가 이 포도즙에 심하게 취하게 됩니다. 기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슬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 울적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취하다 보니까 열이 나서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때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봅니다. 그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그 돛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렇게 공경할 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이상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살이 분별을 제대로 못하며 자기와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명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 골짜기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생명의 뿌리인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